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하늘문 열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받고 얻은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정성껏 살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우시고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고개 숙인 성도들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각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심령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가운데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간섭하시어 상식과 정직과 평등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교육과 경제, 국가의 모든 산업 기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양육하여 귀한 주의 일꾼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직 곁에 계신 부모님을 후회 없이 섬겨서 하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끝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낙담한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게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여 영적 성리를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또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또한 인내하며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예배는 이제 현장의 약 20%, 우리 교회 자석수의 전체 자석수를 보면 한 40에서 45명, 우리 뭐 이 앞에까지 원래 다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그 정도의 인원들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현장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착오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제 온라인 헌금에 대한 광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면요, 이제 재정부에서 한 12시 10분 또는 15분 사이에 이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간 이후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심지어 한 1, 2분 차이로 이렇게 늦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 주에 계산을 하지 못하게 그 헌금이 개수가 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이제 헌금 명단으로 주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렇죠? 14일이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 헌금을 냈는데 헌금 낸 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졌을 때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재정부에서 실수해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재정부에서 사무실로 이렇게 명단을 옮겼는데 또 타이핑하는 과정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이름 빠지신 분들이 계시면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그 이름을 이제 송금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를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꽂아두시기도 하시고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두 주에 한꺼번에 두 주치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정부도 이제 두 분이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계산하여 맞춰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드리면 참 좋은데 그런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여력의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도장 찍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드려진 헌금 봉투보다는 이렇게 여기에 쓰여진 예물에 쓰여진 주보에 나타난 우리 이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렇게 드려졌는데 혹시 좀 빠져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빠진 분들이 계시면 우리 재정 맡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오해 없으시고요. 예배가 온라인으로도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정 부원들이 한 3명, 4명 이상 정도, 4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하기에 막 1시간 이상, 막 2시간 가까이 막 이렇게 헌신하시거든요. 그 헌신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시간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렇게 막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눈웃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릴게요. 샬롬, 샬롬.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요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절대로 그의 백성에게 떼지시 아니하시고 항상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기도로 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었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임재 사건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격한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모임 장소를 가득 채웠고요. 또한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는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곳에 하나씩 임재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제자들에게는요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 이제 그 입술로 각기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신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요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역사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 병들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의 의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병을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저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저의 기도대로 또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대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별한 경험만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필요하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바뀌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믿음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꿈과 비전이 바뀌어지며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조차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상식이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는 것과 나의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집약되어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참된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너무 일반화, 보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과 같이 하늘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획일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 그의 제자들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성령께서는 그 거처를 넓혀 나아가고 계시며 이제 믿음의 백성들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져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축복이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절기와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때 일어났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신약의 구원의 이 메시지들이 이 구약의 절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추절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수장절의 의미로 지키는 그러한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추가하여 또 많은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3가지 절기, 무교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한 유월절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맥추절과 수장절을 특별히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세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절기는 구약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고 그 역사, 그 구약의 신약의 구원의 역사와 상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어린 양 보혈 아래에 그들이 그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의 절기를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인한 이제 보혈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제 신약의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연관되어졌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있을 이제 죽음의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 죄와 사단의 권속에서 우리들은 구속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과 그 사역의 예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번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어떨까요?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의 핵심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이제 빌려 사용하신 개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더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할 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며 이제 추수의 시작이 임박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이 곧 추수의 시작임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구원의 진리였음을 가르쳐 주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열매에 대한 기쁨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 추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이 맥추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확한 모든 곡식을 털어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리는 이 기간이 이제 수장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수장절의 핵심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요,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또한 가라지는 불 가운데 태움을 받는 이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라지의 비유 말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 씨앗을 다 뿌려놓은 것이죠. 싹이 트였습니다. 그 싹이 튄 것을 바라보니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밭의 주인은 내버려 두라, 알곡을 상할까 하노라. 하지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더니 이제 주인이 명하기를 알곡을 걷어 곡간에 들이고 이제 이 가라지는 묶어 단으로 만들어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이요, 그리고 그때에는 알곡은 고역 곡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요, 가라지는 이제 불구덩이와 같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장절을 지키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1년의 농사가 마무리 잘 되었구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알곡을 거둬들이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새 절기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새 절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1절에 나타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요, 위에 절기 중에 맥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곱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7치 49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0일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때에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일주일이 7번 지난다 하여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50일이 지난 때에 절기를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즉 맥추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추수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마가는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모든 곡식이 희어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기억나게 하여 이제 추수의 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추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추수를 위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의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들은 그 추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구원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과 그의 능력, 그의 은사, 그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가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딱 성령님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리를 우리들이 좀 축약하여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의 그러한 문답의 고백으로 우리들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6문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질문하며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교리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그거 설명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심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도 이제 그 권능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그리고 그 찬양과 그리고 그 영광, 그 예배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동일하게 그 영광에 돌리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역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막 풀어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다시 재현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 마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감정적인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를 매우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였던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이 열정이 나에게 타오르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뜨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누군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되기를 저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칠 때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주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장면에 빗대어 이 장면의 재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본문을 기록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성령의 임재 시 신비한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것을 목도하였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람과 같은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였고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형상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의 사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체험을 이제 기억하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것을 바람의 소리 그리고 또한 불의 혀라고 표현함으로 시각화시키고 청각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누가가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함을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형상화시켰을까? 청각화시켰을까?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들을 지금 누가는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욥기 3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그 비바람을 의미합니다. 그 비바람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주의 백성에게 현현하여 나타나실 때 구약의 묘사들을 바라보면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 이미지를 차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3층 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하늘론입니다. 우주론입니다.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별이 붙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3층 천에 계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그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야기하였지만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예배로 그것으로 만족하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양과, 그리고 또한 염소가 그 양과 소가 대신하여 흘리는 그 피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자신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대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혀진 성막, 가려진 성막, 숨겨진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성령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구약의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그 진리를 믿으시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들렸던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성령님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원한다면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이 불과 그리고 또한 바람으로 묘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엇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라 바쁘게 우리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불과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그 거처를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시기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